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삼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물 좀 가지고 오세요. 여기다 물 좀. 물이 하나도 없네. 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삼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주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치리라.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 나를 사랑했으니. 주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 나를 구원했으니. 주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간 그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가 눈과 귀가 하나님 나라로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건강을 바라보고 우리 나이를 바라보고 우리 처지를 바라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좌절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힘이 있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참 사람이 볼 때는요, 기운이 쭉 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막 날로 더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영혼은 더 충만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길은 목표를 향해서 쭉 반듯하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를 특별한 날에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염려할 게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기막힌 목사님들 많습니다.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할머니도 잃어서 완전히 고아 거지로 살다가 이분이 정말 그 할머니 친구가 그분을 그 거지로 있는데 알아봐요. 그래서 할머니 친구가 데려다가 일본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합니다. 일본에 밀양을 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가 재혼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랑 아이 3명을 낳아서 그 세 아이들이 이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전부 범상치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싸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세모니가. 그래서 이분이 다시 정말 그 여차여차해서 야쿠샤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야쿠샤 밑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분에게 계속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얘기를 계속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 아주 중요할 때 그런 간증을 탁 듣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우리가 고생이 고생이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봐도 숨이 차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기품 있고 그 얼굴에 어디 고생한 자국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멋있는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다리 밑에서 그 고생할 때도 주님 함께 하셨고, 그 목사님 계속 가슴에 그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감옥에서 누가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들어왔는데, 예수 믿겠냐 할 때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나이와 우리 형편을 바라보면 웃음이 나오죠. 근데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 보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아들을 아낌과 같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기도하라 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커.
꼭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자꾸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였는데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요, 제가 지금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들을 아낌과 같이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쓰시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하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죠. 종이니까. 근데 그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 다 응답이 돼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과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요일에는 여러분 레위기는 딱 2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간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도요,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피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아버지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인생은 정말 피의 언약이 아니고는 피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와 계속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전체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베드로 보고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까? 지금 제자한테.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참 복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면서 3가지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워주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 테니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아까 기도를 부탁한 성도들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이제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선생님이 죽다니요. 지금 이 말을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이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니 선생님 따라다니던 제자인데 선생님이 죽는다 하니 이 제자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제목은요, 넘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통로.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한순간도 조심해야 할 이유는 사단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는 가만히 둡니다. 그건 벌써 찜해 놨으니까. 그리고 믿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 걱정 없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지금 추격하고 누구를 자세히 쫓아다니느냐면요,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들, 어떻게 해서라도 미혹하며 유혹하여서 믿음의 줄을 놓도록 만드는 전략을 짜기에
신앙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신앙 지키도록 힘써야 돼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너무도 어려움만이 아닌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사단에게 손을 내밀어서 사단과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전에 책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범죄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요,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절대로 자유롭게 못 나와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는 이 범죄 조직에서, 이 조직에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넘어졌다는 것은, 신앙에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내미는 것에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내가 잘못했구나,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나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은 쉬워도 다시 오르는 길이 너무도 힘이 들기에 신앙을 지키는 일에 혀를 깨무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조심하지 못하면 언제 넘어졌는 줄도 모르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힘이 세는 천하장사도요, 사단 못 이겨요.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덧입혀지지 못하는 한은 사단 못 이겨요. 내가 언제 넘어졌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걸림돌에 무슨 줄에 이렇게 탁 넘어